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오후 예배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겸손이 믿음입니다. 겸손이 믿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5장 앞부분에 장로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젊은 자들에게는 순종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봤을 때 장로들의 모범이 선행되어져야지 젊은 자들의 순종이 가능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선을 넘었기에 나도 선을 넘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 사람이 먼저 죄를 지었기에 나도 죄를 짓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울 왕이 먼저 광인이 되어 다윗 자신을 해코지했다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대는 것, 이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 죄된 행동을 했다 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에게도 젊은이에게도 각각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말씀하신 것,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질서와 룰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연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까? 주여. 공중에 잠깐 떠 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는 날지 못할까? 왜 이 중력이라는 것이 나를 얽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중력의 법칙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질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과 같은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룰이에요. 룰.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룰을 공동체 안에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 법칙, 이 겸손의 두 가지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 안에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라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개를 다 잘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그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겸손이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의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허리의 띠를,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옷을 걸치라라는 것이거든요. 옷 매무새를 정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으로 내가 덧입어야 된다,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옷 입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은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운 줄 알고 조심해라, 맞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죠, 아닙니다. 6절에서 나오는 이 능하심이라는 단어와 11절에 보면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다면 내 인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고 경거망동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낮춰줄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했다고 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같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느 직위에 있느냐, 내가 재산이 많느냐 적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부분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나이, 스펙, 외모, 재능,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스펙이나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이 다 틀려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정말로 다 다재다능하셔요. 다재다능?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재주도 많으시고, 예, 스펙도 좋으시고, 얼굴도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잘생기셨는지. 예.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런 분들과 저를 비교해서 제가 굳이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께서 끌어 나가신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환경과 상황과 나의 어떤 모든 스펙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 믿음입니다. 믿음.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겸손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낮은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하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염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염려는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본론적인 부분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오늘 7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일부의 염려가 아니죠. 일부의 염려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도는 내가 짊어지고 갈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저희 가정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걱정이 없는 편이고요, 저희 아내가 저희 가정의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걱정부터 해서 자녀에 대한 걱정들까지 다 담당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그러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게 염려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같이 염려되죠. 같이 걱정이 됩니다. 계속 염려를 사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존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법이고 잠재적인 위기에 대해서 늘 긴장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일반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 염려 아닙니까? 이 아이가 춥지 않을까?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공부는 잘 할까?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경제가 어려워요. 전쟁이 나고 있어요. 남북 간의 관계가 위태위태해요.
뭐 뉴스를 봐도 평안한 소식,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는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잡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끝이 없다, 걱정하는 것이 끝이 없다. 너무나도 많은 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개인적인 걱정거리들이 곳곳에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한순간이라도 염려 없이 한번 살아가 보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일부의 염려가 아니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말씀을 보다가 좀 재밌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막 보다 보니까, 자, 한번 어려운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저 혼자 읽을까요? 자,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 좋지 않지만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염려를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뒤에 보니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왜 영어 성경을 보여드리냐면요, 여기서 이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이 케어라는 단어와 이 권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고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라는 뜻이거든요. 걱정이라는 단어와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어라는 단어의 뜻이 염려, 걱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은 그분이 너를 염려하신다, 그분이 너를 걱정하신다, 그분이 너를 돌보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가령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재정적인 걱정하는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슬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부족하고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빠 나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내가 안 살게. 아빠 그건 안 해줘도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그래, 네가 쓰지 말아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너 돈 걱정하지 마. 너 돈 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거는 아빠가, 엄마가 책임지고 걱정할 문제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 아기방, 돌보미방을 가끔 들르는데 이 아이들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잡고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잡고 일어나도 되는 건가? 자꾸 일어나다 넘어지면 어쩌지? 아이들이 이런 걱정할까요? 네? 마치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이 마치 내가 당장이라도 이것을 잡고 뛰어나갈 것처럼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염려와 걱정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염려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 부모님들이시죠. 그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의 염려와 걱정을 대신 또 안아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고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염려 지수를 낮추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없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염려를 대신 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He cares for you.
염려는 누군가 대신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세상적으로 풀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앞에 내려놓고, 권력 앞에 내려놓고, 혹자는 사람 앞에 내려놓고, 혹자는 어떤 여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부분들이 내 염려와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을까? 물론 일부가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가 다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엉뚱한 데 갖다 맡기지 마십시오. 술자리에서 염려를 풀어놓는 것으로 염려가 해결되는가? 도박이나 오락이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어떠한 신령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염려를 대신 맡아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내게 오늘 이 시간 명령 내려주십시오. 아니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짊어진 짐들을 다 풀어놓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는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제가 월요일마다 운동을 가는데 그 운동하는 이름이, 그 센터 이름이 재활치료센터예요. 재활치료센터.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와요.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오거든요. 그들이 다쳤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착잡함이 있겠어요. 큰 아픔과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나의 선수 생활은 이제 끝나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뛸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오더라고요. 부모님과 그 집사님이 상담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막 부모님이 염려와 걱정이 끝이 없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뛸 수 있나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그 아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재활치료사가 이거 한 달 정도면은 재활 되겠는데요. 한 달 정도면은 걸을 수 있고요. 2달 정도면은 뛸 수 있고요. 한 2달 반 정도 되면은 다시 나가서 예전과 똑같이 뛸 수 있어요. 이 한마디면은 그들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들의 아픔은 여전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통증은 여전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재활치료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때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없애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온 우주의 최고의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대신 가져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7절에서는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8절에서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 밤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잠을 자야지만 이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산뜻하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원리예요. 마음은 평안하게, 그리고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각성해 있어야,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우리의 영이 또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각성을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영적 각성을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견고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견고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고 날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패턴의 신앙입니까? 무슨 패턴의 신앙이에요? 이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 뒤에 든든한 저격수가 있어요. 스나이퍼가 있어요. 야, 이 스나이퍼를 믿고, 이 저격수를 믿고 내가 총도 안 들고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군무도 쓰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적군에게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오는 영적 전쟁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내공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신입니다. 귀신도 신이에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힐 만한 충분한 힘과 전략을 귀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명확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3단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급하다고 먼저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명확하게 영적 소속을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 영적 소속을 밝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적하는가?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자. 말씀을 제대로 알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붙들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자. 이게 비단 저에게만 주시는 감동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사단의 영이 미혹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가르침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거든요. 사탄은 전혀 틀린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제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탄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십니까? 이 용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약간 이 창세기에서는 이 뱀의 형상이었던 이 사탄이 용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부풀려서 거짓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 사탄이 모방하더라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진정한 메시아인 것처럼 사탄이 자신을 속이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강한 부분을 이 마귀가 꿰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 안 띄어져 있어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할 것이다. 사탄이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목사님 건드려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건드릴 필요, 저 너무나도 견고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언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유일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고백하며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소속을 명확히 하고 원수와 타협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승리한다. 은혜로 승리한다. 네,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참 건방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고난이 없어져야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더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 고난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의 원리냐면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상 말 해서 지금 맞짱 뜨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어요. 그들을 끌어안으신 것이죠. 세상을 더 넓은 손으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포용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사망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신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다툼과 분쟁의 이 원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다툼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는 약간 아이에게 부드러운 편이고, 저는 부드러울 것 같지만 좀 별론가요? 별로 안 부드러울 것 같나요? 좀 세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을 엄청 안 들어가지고 제가 엄청 혼냈죠. 매를 때리겠다 선포를 하고, 너 집에 들어가면 10대를 맞을 줄 알아라. 매를 무서워하는 것이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광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관계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길이 척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척박한 길이 비단길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괴롭힘과 모든 이러한 비난과 감수할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부르신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신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 너머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꺼풀 내려앉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염려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시작하시는 그분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 존재하다 보니까 시작은 멋지겠지만 그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표현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께서 완성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좀 위험 발언인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행복했을까요? 수근수근 하시네요. 뭐 저런 질문을 다 하나. 제가 뭐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역삼동 쪽에 살았는데 아내와 다투고 나서 이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까? 사모여야 되는데 사모가 아니네요. 어떻게 연애할 때 저로 성질머리를 못 보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의 남은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했다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결혼의 시작의 점이 사람의 생각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원석을 저희 아내 얘기할 때 원석을 제가 아름답게 깎아가겠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석을 깎아내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드는지 아느냐. 제가 고통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전 아주 행복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중요한 건 시작해 하신 분이 그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걸 신뢰한다면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 이 과정을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중간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분이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력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고난의 순간 아주 힘들지라도 결국 뚫고 나가 최후의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이 순간 또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어 모든 염려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냥꾼의 올매에서 퍼져난 새와 같이 기뻐 춤추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